우리가 산에 오르게 되면 이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정상에 올라서 야호하고 만세를 부르고 굉장히 신납니다. 근데 곧바로 또 골짜기로 내려와야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 드릴 때 야, 한 주간이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는 삶의 정상에 서서 만세를, 환호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때가 이 어둡고 쓸쓸한 인생의 골짜기를 동행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골짜기를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눈물 골짜기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갑니까? 이건 그저 우리 인생이 좋은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고 하는, 또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84편은요,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왜 순례자입니까? 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순례자예요.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목적 없이 그냥 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들렸다, 내일은 저기 들렸다, 또 상황이 좋고 야, 이것이 기온이 좋다 하면 뭐 하루 머무는 게 아니라 며칠을 머물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그저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서울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울산으로 갔다가 방향 없이 가는 사람 나그네입니다. 근데 순례자는 무엇입니까? 한 지점과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시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기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명령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해서 평소에는 예배를 갖다가 어디서 드렸냐면 우리 교회에서 드린 거예요. 지역에 있는 시나고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적어도 1년에 3번은 어떻게 해요? 꼭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베들레헴이나 여리고 요 정도에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데는요, 1시간, 2시간,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나사렛에서 가는데도 한 3일 걸리는데, 이 두로와 시돈, 맨 북쪽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요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옛날에 이스라엘의 두로와 시돈이 어디와 똑같냐면요, 우리나라 평양에서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걸어서. 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하고 같이 갑니다. 아이들을 꼭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며칠이나 걸릴까요? 그 길 전체가 어때요? 마음속으로는 주의 성전을 보러 가 하고 기대가 환희가 있지만 실제 길을 가다 보니까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강도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뜨거운 광야, 험한 계곡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먹을 게 없는 그런 지대를 지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실 물도 변변치 않습니다. 메마른 골짜기를 며칠씩이나 지나서 가야 하는, 어쩌면 이 고난의 길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순례의 길, 그냥 힘든 길, 어려운 길이 아니라 이 순례의 길을 특별한 단어로 그렇게 썼는데, 바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 바카를 갖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뭐로 번역한 거예요? 눈물 골짜기. 순례하면서 가는 그 길을 바카, 눈물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박하라는 눈물 골짜기에는 또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맑은 샘의 골짜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6절 말씀을 자세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전 개역성서에서는요, 아주 이 원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직역을 해놨어요. 개정개역도 어때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해놨는데, 아주 직역을 했는데, 직역한 걸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가 아니라 원래 뜻이 뭐예요? 많은 곳이 샘의 곳이 되게 하시며,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 골짜기가 원래 있는 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골짜기를 샘의 곳, 샘의 웅덩이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이른 비가,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이 가을의 절기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6월절 정도가 있겠죠. 혹은 뭐 맥추절 정도가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그 가을의 비가 거기 골짜기 구멍이 뚫렸는데 눈물 때문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구멍 뚫린 곳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려서 그곳을 뭐가 되게 하신다? 그 골짜기를 많은 맑은 샘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봉독하면요, 하루에 여러분 큐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성경 몇 장 읽었다가 아니라 우리 늘 그러죠. 야, 적어도 큐티 하십시오. 한 장이라도 큐티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요새는 저는 이 여호수아서 큐티를 한 장씩 하고 있는데요. 이 84편을 큐티하면 아주 뜻이 새로워져요. 우리 어머니 늘 요새는 그런 말씀 안 하셔서 참 좋은데, 한 5년 전까지, 한 10년 전까지 이 명절 때 보면 며느리 자꾸 늘 그러세요. 근데 사실은 저 장가 가기 전에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을 때 저한테도 했던 소리세요. 야, 내가 책을 쓰면, 자서전을 쓰면 몇 권을 쓰는지 몰라. 10권도 넘게, 5권도 넘게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주로 어때요? 섭섭하고 아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을 쫙 늘어나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같은 소리 한 두세 번만 반복하면 그다음부터 잘 못 듣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잔소리를 안 들어서 본인이 한 두 번, 세 번만 얘기해도 아주 듣기 끔찍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체질이 됐어요. 근데 제 아내는 놀랍게도 같은 소리를 10번, 20번 해도 어머니 그래요? 어머니 그래요? 하면서 장단을 얼마나 잘 맞춰주는지. 저희 어머니가 늘 이 아내만 보면 좋아해요. 저를 보면 별로 안 좋아해요. 얘기할 사람 생겼다 이거죠. 자서전을 몇 권씩이나 쓸 정도로 인생살이가 어때요? 골짜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라고 해요?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 골짜기는, 정상은 이른바 화려하고 좋고 기쁜 것이지만 골짜기는 어때요? 슬프고 나쁜 곳이야 라고 골짜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눈물의 골짜기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낮아질 때, 또 없어질 때도 있잖아요. 잃을 때도 있잖아요.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오르다 보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또 건강해서 신이 난가 하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이때를 뭐라고 해요? 골짜기다 하고, 이때를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은혜하는 자, 사모한 자에게, 순례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이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골짜기가 된다. 맑은 샘 웅덩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세상의 사람들에게 눈물의 골짜기인데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 골짜기가 뭐가 된다? 맑은 샘의 골짜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이 한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하고 눈물 골짜기는 다른 골짜기예요. 우린 여지껏 같은 골짜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84편을 읽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자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저도 이 큐티로 깨닫기 전에는 흔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다른 말이에요.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뭐다? 눈물 골짜기다. 그래서 세상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그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예요. 자서전을 5권이나 써도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원통한 골짜기고 가슴 아픈 골짜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그 골짜기가 뭔다?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눈물 골짜기이다. 그게 뭐가 달라요? 굉장히 전혀 반대의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비슷한데, 우리말로는 뭐 눈물의 골짜기나 눈물 골짜기나 같잖아. 아니요. 성경의 뜻으로는 전혀 거의 반대의 뜻이에요. 왜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눈물 골짜기입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그래서 뇌에서 이 아픈 고통을 주관하는 그런 세포와 감각, 그 기관이 활동을 해서 눈물샘을 자극하게 해갖고 눈물이 흘려서 눈물의 골짜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눈물 골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골짜기를 그냥 인생의 골짜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순례를 할 수가 없어요. 순례길에 야 하고 나섰다가도 이제 예수 잘 믿어보겠어 라고 나섰다가도 조그만 일이 있으면,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믿음의 순례를 포기해버립니다. 나그네가 돼버려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똑같은 골짜기인데 믿음의 사람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 골짜기를 그냥 골짜기 되게 하지 않아요. 눈물 골짜기로 그렇게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시편 84편 읽어보면 이게 전혀 다른 뜻이에요. 2절을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야, 골짜기에서 남들은 그냥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인생은 쓸고 단 것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은 인생 골짜기가 아니라 눈물 골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한마디로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요, 야 아파 슬퍼 너 때문이야, 야 원망스러워, 난 배신당했어, 삶의 결과가 이게 뭐야, 이런 눈물을 흘릴 때요, 남편한테 서운해, 야 애들 앞에서 정말 너무너무 서운해, 그러면서 탄식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놀랍게도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린 날이 우리의 첫날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요새 가끔 보면 달력이 아주 희한하게 한 3년, 5년 됐어요. 그런 달력을 본 지. 시작을 갖다가 월요일부터 하더라고요. 맨 왼쪽 칸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이 달력이 서양에서 왔잖아요. 달력은 며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요일부터?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내내 주일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 한 주의 삶이에요. 예배의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한 주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절기로 살아간다고 그랬죠. 절기가 주일로 하면 한 주간을 주일 예배의 삶을 시작하고 사모하는 것. 이런 삶에 체질이 되어 있는 순례자들, 이런 순례자들에게 뭐다? 이 골짜기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주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어서 사는데 하물며 주를 사랑하며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부르짖게 되면요, 얼마나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바뀌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첫 번째는 주께 힘을 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의 성전에서 뭐를 얻는다?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여지는데 뭐가 보여져요? 시온의 대로. 길이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는 기념식이 아니에요. 8.15 해방 기념식이 아니에요. 3.1절 기념식이 아니에요. 예수 죽은 날을 기념하는 거 혹은 예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예요? 힘을 얻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예배의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배 시간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특별히 사역자들이 그렇죠. 예배가 힘들고 예배 때문에 지친다고 해요. 참 무서운 말인데 근데 실제 그렇게 느끼면서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요? 지치고 힘들고 너무도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겐 골짜기가 약해지고 뼈아끼고 높은 곳에 떨어지고 또 아프고 고난한 게 그냥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눈물의 골짜기예요. 인생의 쓰디쓴 골짜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주의 성전을 사모한 자에게는 첫 번째 예배가 뭐가 된다? 주님께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라고 놀라운 복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보여져요. 뭐가 보여져요? 길이 보여지는데 어떤 길이 보여집니까? 쉬운 대로가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실라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성경을 큐티하고 설교를 때 여러분 왜 설교를 들어요? 바로 이 성경 원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설교를 그저 웃은 예화들, 저 목사님 참 웃은 소리 잘하셔. 재밌게 하셔. 아니에요. 설교의 시간은 원래가 뭐예요? 강해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고 설명하는 시간.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셨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뜻이다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지껏 내가 저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 아니 원래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 내가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 해서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눈물의 골짜기나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하고 눈물 골짜기하고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깨닫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환호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누구이길래
야, 육신으로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학교에서 특별히 배운 것도 없어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까? 깜짝 놀라면서 귀가 열려져요. 귀가 열려지면서 그 다음에 놀랍게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보여지게 하셔요. 길이 보여지게 하셔요. 그래서 이 대로라는 것은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큰 길이 신장로라고 흔히 요새도 그런 말 쓴지 모르겠는데 저 신장로 지난 뭐 있다고 늘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는데요. 그 신장로 큰 길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 이탈리아나 로마 가면 2000년 전에 세웠던 길이에요. 그 지금 쓰는 모든 길들이 그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처럼 포장공사 아스팔트 하는 게 아니라 이 길에 심어진 돌이 얼마나 한 줄 아세요? 보통 사람 이렇게 길이만 한 그런 돌들이요. 또 깊이가 이런 돌, 그러니까 바위돌들이죠. 깎아갖고 그걸 하나하나 길에 심어갖고 그래서 길을 만든 거예요. 뭐 아피아가도라든지 로마 여러 시내에 있는 첫 번째 길들, 대표적인 길들을 보면 길들이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작년에 포장공사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위돌이니까. 그 길 바위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바위들을.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수레가 지나갔던 그 길이 지금은 뭐가 지나가요? 자동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메실라라고 해요. 하나하나 공들여서 쌓고 그리고 다듬은 길, 그거를 대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온으로 향하는 뭐예요? 대로. 큰 길을, 그 길이 눈에 보여지더라. 육체의 눈이 아니라 그 마음의 눈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고속도로도 그렇잖아요. 고속도로 처음 뭐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한 10년 전인가요? 이제 저희 고모님이 캐나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셨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모님 내외를 모시고 저희 아버님 내외와 함께 저 속초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를 쭉 달려가서 한 며칠 같이 거기서 머물면서 이곳저곳을 보여드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속초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부모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와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사셨어요? 한 40년을 넘게 캐나다에 사셨어요. 얼마나 굉장한 장관이 많습니까, 캐나다에. 나이가라 폭포 같은 경우에 어때요? 길이요? 어마어마하죠. 산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속초 가는 고속도로를 보면서 와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길이 그냥 세워진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냥 평평한 길 닦아서 만든 게 아니라 다 뭐예요? 3분의 2가 산 깎아서 만들었어요. 산을 뚫었어요. 골짜기를 다리로 메웠어요. 터널 하나 지나가는데 캐나다에도 그런 터널이 없대요. 그렇게 긴 터널이 없대요. 그 산이 많고 높은 캐나다에도 어떻게 이렇게 터널이 기냐고. 다리 위를 지나가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에 도로를 놓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는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후예들 뿐만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큰 은혜를 입고 힘을 얻습니다. 고속도로는 어떤 한 부자가요, 나 좋자고 만드는 길 아니에요. 나도 물론 사용하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뒤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갈까 말까 고생하고 억지로 가야 하고 힘들게 가야 했지만 이제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보여지더라. 마음의 길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두 번째 마음의 길이 보여지는데 그냥 길이 아니라
대로, 메실라 쌓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 그래서 제가 신앙은 자기 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길을 쌓는 게 신앙이에요. 제발 기억하세요. 흔적 남기는 게 아니라 길을 건설하는 게 신앙이에요. 길을 건설하려면 어때요? 평소에 땅을 다져야죠. 터를 다질 뿐만 아니라 높일 것은 높여야죠. 때로는 터널도 뚫어야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마음에는 이미 뭐가 보여져요? 시온에 그 길이, 큰 길이, 시온으로 향하는 길이, 예배전으로 향하는 길,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 그저 좁다란 길이 아니라 울면서 힘들어서 또 일 생기면 찾아보는 그런 길이 아니라 대로예요. 힘을 얻는 길이에요. 능력이 되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은 길을 만드는 거구나. 대로를, 시온으로 향하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은혜와 예배를 받는, 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힘이 되는 그런 큰 길을 건설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이미 예수 믿을 때 그 마음에 시온의 길이 보이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그 대로를 건설해 가요. 삶의 자리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눈에 분명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 이렇게 하면 믿음이 힘이 되고 믿음이 삶을 지배하고 큰 길이 보여지는데 점차 흐려져요. 그러면서 그 길이 아예 안 보여져요. 그저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그 길이 그래서 뭐예요? 처음엔 우리 구원받을 땐 다 대로가 보였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전 중학교 2학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이라도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좋은 거 생각할 수 있는, 공부 잘하는 것, 나이키 운동화 신는 것,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대로가 보여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그랬어요. 근데 그 대로가 왜 길이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요, 소로가 되고 그저 흔적만 남아있어요. 겨우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뒷동산에 산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아예 가지 않는 길처럼 잡초가 무성해지고 나중에는 어디가 길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길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 믿을 때는 시온의 대로가 분명히 보였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고속도로는요,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메실라는요, 내가 쌓고 내가 만드는 길이에요. 그걸 안 했어요. 그저 감정으로 감격만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점점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아주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것이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이 외면적인 거룩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조차 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가르쳤잖아요. 헌금하는데 이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거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해서, 그래서 헌금 얘기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을 다 거두었는데 헌금통을 갖다 그 자리에서 강대상 위에다 이렇게 쏟아부었어요. 그때 거기 그 당시 10원짜리, 5원짜리가 막 많은 거예요. 물론 500원짜리 지폐도 있었고요. 100원짜리도 그때 지폐가 있었죠. 그때 지폐도 있지만. 근데 대다수가 뭐예요? 10원짜리, 5원짜리예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요새 거지도 얘들아 한 50명 정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거지도 10원 주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도망가는데 너희가 아무리 학생이라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10원짜리, 5원짜리 낼 수 있니?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고, 왜냐하면 제가 10원짜리 놨거든요. 배우질 못했어요. 헌금 주머니에 그냥 있어서 그 헌금함이 그댄 돌리잖아요. 오는데 내지 못하면 창피해요. 헌금 안 냈네 낼까 봐. 내긴 내는데 내 주머니에서 50원짜리도 있었고 100원짜리도 있었는데 10원짜리 동전 넣는 거예요. 하나. 저는 그 당시 저희 집 가게라서 알아요. 그 당시엔 거지가 많았어요. 매일 가게에 거지들이 들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50원, 100원짜리 줘야 돼요. 10원짜리 주면 거지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거지도 10원짜리 주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지보다 못했구나. 아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 귀한 분이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지금 죽어도 좋아요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몸과 내 행동은 뭐예요? 헌금해서 10원짜리 내면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100원 내면 좋겠지만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정말 그걸 정확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그 다음부터 바뀌었어요. 야, 거지도 10원짜리 주면. 요새로 얘기하면 뭐야? 1,000원짜리 한 장 놓고, 10,000원짜리 한 장 놓고. 여러분, 어디 결혼식 가보세요. 요새 부자 얼마 합니까? 5만 원에도 욕한다면서요, 요새는요. 근데 교회 오면서 헌금 얼마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마음은 하나님 나 사랑해요. 죽어도 좋아요. 하지만 몸과 체질은 뭐가 됐어요? 거지도 욕하는 그런 헌금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래서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최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의 큰 시온의 대로가 뭐가 돼버려요? 아예 오속길이 되고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아, 그랬구나. 주께 힘을 얻고 예배 때마다 힘을 얻고 그 마음이 늘 뭐를 향해 있어요? 주의 성전을 향해 있어요. 주의 예배의 날을 향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눈물의 골짜기가, 인생의 쓰디쓴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가 된다? 눈물 골짜기가 되고, 그리고 많은 샘이 가득 찬, 이 샘은 밑에서 솟아오는 샘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이 좀 번역을 좀 쉽게 했는데, 원래 개역성경이 원어 번역이에요. 샘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원래 있는 샘이 아니라 뭐예요? 샘이 많은 샘의 곳이 새롭게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야, 내 인생의 쓴자리가, 인생의 쓴자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내 영혼이 쇠약해졌으며,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에겐 많은 샘의 웅덩이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 세상 사람들은 이 골짜기가 쓴 골짜기라고 해요.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더 거지가 돼요. 얻어먹는 것이 당연한 게 돼요. 대접받는 게 당연한 게 돼요. 그렇게 해서 추해진대요, 늙으면. 후패해지는 게 추해진대요. 세상의 골짜기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골짜기는 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쿵쿵쿵쿵 그 길이 대로가 되고 그 길마다 뭐가 있다? 그 골짜기마다 맑은 샘이 점점 많이 생겨져요. 그래서 우린 눈물로 웅덩이를 파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골짜기에서 그저 세상이 고통스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골짜기의 웅덩이가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비로 그 웅덩이를 뭐 하시겠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샘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샘은 밑에서 솟아오르는 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채워주신 샘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그래서 모와 모는 절대 틀리다. 눈물의 골짜기하고 눈물 골짜기는 틀리는구나. 눈물의 골짜기는 골짜기가 쓰리고 아프고 분노스럽고 허망하고 서운해서 그저 눈에서 흘리는 눈물이지만 눈물 골짜기 박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게 체질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뭐가 되더라? 많은 샘의 곳이 되더라. 많은 샘이 거기에 신선하게 샘물을 흘러 넘치게까지 해요. 그래서 이후로 그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은 골짜기가 아니라 그곳이 뭐예요? 대로가 돼요. 기가 막히죠. 어떤 사람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공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배 시간에 힘을 얻고 마음에 늘 시온을 향한 대로가, 그래서 직장에서 진급하는 것보다 어때요? 주의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파서 병원 가는데 안 날까봐 초조한 게 아니라, 야, 이번 주 안에 토요일까지 내가 퇴원 못하면 주일 예배 못 드릴 텐데, 이게 너무 가슴 아파하고 답답한 분 안 계십니까? 주의 성전을, 주의 궁전을 사모함이 영원히 쇠약해질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게 아니라 뭐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고라 자손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올해 나머지의 날들이요, 여러분 정말 골짜기일 거예요. 제가 올 초에 익히 예언을 했죠. 어마어마한 골짜기가 될 겁니다. 세계 우리나라 정반대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우리나라 골짜기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골짜기를 그냥 골짜기로 헉헉대지 마시고, 무슨 골짜기로 만드는 사람들? 눈물 골짜기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골짜기로 만드셔서 그 인생 자체가 축복의 대로가 되시는, 내가 애를 키우는 것이 축복의 대로가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축복의 대로가 돼요. 내가 헌금 생활하는 게 축복의 대로가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축복의 대로가 돼요. 내가 찬양하는 것이 뭐가 돼요? 축복의 대로가 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오히려 골짜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와 샘이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